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으로 신천지 총회장이 약속의 목자가 아닌 증거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네로 가이사 그 이름의 숫자가 666인데 이것은 사람의 수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 세운 존재이다. 짐승의 수다. 사단에 의해서 세워진 인물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바돌로메 지파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66은 땅짐승이 666이라는 이름의 소유자입니다. 666은 사단의 비진리와 거짓 목자로서 구약의 솔로몬 같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는 666을 소유한 자가 나오니 솔로몬입니다. 즉, 이 계시록 13장에서 땅짐승은 바다 짐승에게 받은 권세로 영적 이스라엘 대표하는 하늘 장막을 멸망시킵니다. 이방 교리를 받아서 우상과 같은 장막 성전의 전도사들을 세우고 장막 성도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과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666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땅 짐승이 660이라는 이름의 소유자입니다. 666은 사단의 비진리와 거짓 목자로서 솔로몬 같은 자입니다. 660은 땅 짐승이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장막 성전의 17명 전도사가 안수받았는데 그 안수받은 17명 중에 대표가 되는 이초주 이 사람이 땅 짐승이다. 이초주 이 사람이 장막 성전의 사람들에게 사단의 비진리를 먹였다. 그러면 이 초주 신임 목사가 장막 성전 사람들에게 사단의 비진리를 먹였다는데 도대체 그 비진리라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전부 비진리에 속합니까? 바돌로메 지파장이 또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9장 13절에는 666을 소유한 자가 나오니 솔로몬입니다. 즉 이 숫자는 솔로몬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그는 회개하는 글을 쓰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666의 상징이다. 이건 조금 억지 주장인데요.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이 그 당시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지배받던 나라로부터 세금을 받습니다. 그 세금이 660달란트라고. 이것이 바로 장막 성전의 땅 짐승 상징한다. 땅 짐승이 바로 솔로몬과 같이 우상 숭배한 자다. 이렇게 엮으시는데 이거는 조금 억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3장 13절을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660달란트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주었다는 그 정표를 말씀하는 거지. 이걸 666 계시록 13장과 연결시키는 거는 이거는 억지 주장입니다. 서울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차량 번호가 666번이어 가지고 가다가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워달라 그러고는 뛰어내렸다 그러잖아요. 왜 뛰어내렸느냐? 나중에 뭐 알아보니까 666번 타고 가다가는 지옥 간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억지로 끼워서 적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계시록 13장에서 땅 짐승은 바다 짐승에게 받은 권세로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늘 장막을 멸망시킵니다. 이 땅 짐승, 땅에서 올라온 그 양같은 짐승이 장막 성전을 멸망시켰다. 그 장막 성전은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장막 성전이다. 17명이 안수를 받았는데 그들이 목사 안수 받은 장소는 장막 성전이 아니고 1981년도이기 때문에 문헌동에 있는 이삭중앙교회입니다. 이 신천지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분시키냐면은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새 이스라엘이 되었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개신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는 장막 성전이고 아니 개신교회의 대표가
어떻게 장막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래가지고 그 장막 성전이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인데 심판받아 끝장났으니 영적 새 이스라엘 신천지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천지 강사를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또 물어봤어요. 오평호 씨가 장막 성전을 멸망시켰다고 하는데 이 시문에 난 사건을 알고 있느냐? 장막 성전은 호생 기도원에서 나온 그 7사제가 계시받아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모으게 한 거다. 거기에 속은 이만희 씨도 유재열 씨를 고소해가지고 구속시킨 사실을 아시느냐?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또 추궁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신천지에서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성경에 근거 없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나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구약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나눈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리를 받아서 우상과 같은 장막 성전의 전도사들을 세우고 장막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방 교리를 받았다. 장막 성전의 사람들이 이방 교리를 받아들였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장막 성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평호 씨가 들어간 거죠. 신천지 강사는 어쨌든 오평호 씨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유재일 씨가 허락을 했으니 들어갔지. 허락도 없이 남의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가만히 있나 사람들이. 허락을 했으니까 들어간 거고. 그리고 장막 성전은 예수를 믿는 단체가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간곡히 말씀을 해봤는데요. 지금 바돌로미 집화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땅 짐승 목산수 받은 이초주 씨가 장막 성전 신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이게 비진리를 먹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진리를 먹은 그 장막 성전의 성도들이 우상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우상으로 경배했느냐? 어쨌든 청지교육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상으로 경배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장막 성전의 신도들이 뭐 어떻게 비진리 목사들을 신격화했는지 경배를 했다는 말은 신격화한다는 말인데 사진이라도 한 장 있든가 아니면 뭐 신천지 총회장처럼 뭐 이렇게 장막 성전의 사람들이 신천지 총회장 하듯이 뭐 했다는 무슨 증거가 있나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바돌로메 집화장이 그 실상은 이루어진 곳에서 보고 들은 자를 통해 증거받을 수 있습니다. 1981년 9월 20일 2시 목사 임직식으로 그 실상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임직으로 이제 그 실상이 다 성취되었다. 그러면서 목사 임직식에 대한 내용이 신천지 계시록으로 만든 영화에 나오죠. 그 영화에 보면 유재일 씨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는 그 목사들에게 안수를 했다. 유재일 씨가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노예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목사의 그 제도에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7명이 목사 안수 받으면서 선서를 했다 그러는데 신학교 졸업도 안 한 17명 그 전도사가 목사 된 건 우상이다. 신학 교육을 안 받았다고 우상이다. 이건 너무 억지 주장입니다. 그리고 오평호 씨는 무슨 소리냐. 목사 안수 받은 이 사람들은 신학 교육 5년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청지기 교육원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아니고 노회 그 지역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기관 노예 기관에서 안수를 허락하는 거지 개교회 목사들 몇 명 모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천지 총회장은 개신교 이 목사 제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어짜가지고 말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식에 성도들이 선서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 그 장막 성전의 신도들의 그 이마에 666이 막 새겨지는 것처럼 목사 안수식에 성도들이 선서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어짜낸 거예요. 대한민국의 목사 안수식에 성도들이 손 들고 선서하는 거 있으면 한 장이라도 찍어 와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할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에 안수 받는 것은 사단의 표를 받는 거다. 그래가지고 장막 성전을
축제로 삼키려는 속셈입니다. 장막 성전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그게 불발이 되고 신도들이 고소 고발로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오평호 목사가 들어간 건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예수님을 전하겠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선언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사탄의 표를 받는 겁니까? 우리 개신교 이걸 개혁주의라 그러거든요. 1500년도에 가톨릭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 이건 너무나도 말씀에 벗어나고 있다, 가톨릭 신부들이. 그래서 뜻있는 신학자들이 또 신부들이 개혁을 외치면서 이 개혁의 5가지를 외쳤죠. 오직 성경, 모든 건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를 다 같이 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주장하는 목사들이 장막 성전에 들어가서 이걸 전했을 텐데, 이게 어찌 사탄의 비진리입니까? 신천지 총회장의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다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돌로메 집파장이 계시록 13장을 강론하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으로 믿는 성도라면 본장의 장막과 장막을 삼킨 짐승과 싸워 이긴 약속의 목자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짐승과 싸워 이긴, 아니 예수를 전하는 개신교 목사들을 상대로 싸워 이긴 약속의 목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신천지 교리밖에 없는 거죠. 신천지 계시 말씀, 실상, 그걸 알아야 구원이고 천국이고. 그 실상이 뭐냐? 말해봐라. 제가 어제 신천지 강사에게 도대체 실상하는데 그럼 뭘 믿으란 말입니까? 실상에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라도 말해 주십시오. 응?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실상, 두 증인이라고 하는 홍정호, 유재열, 오평호 전부 말이 다 다르다. 총회장 말씀에 동의하는 자가 없다. 신천지에서 실상이라고 하는 미란데 보리석대 윤요한 씨를 아시느냐? 강사가 윤요한 씨한테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공인숙 강사와 윤요한 그 교육장이 통하는 게 지금 30분 나와 있다. 한번 보시라고. 응? 미란데 보리석대가 실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미란데 보리석대가 사람으로 배웠는데 또 그렇게 가르쳤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 가르치지 말고 작은 시로 가르치라고 뭐 그렇게 하더라. 그래, 왜 바뀌었느냐? 그 실상이 총회장이 게시받아서 미란데 보리석대가 누구다고 했는데 왜 바뀌었느냐? 제가 이번에 신천지 강사를 만날 때 이번에는 질문만 계속 해야 되겠다. 계속 질문만 던지고 생각을 하도록 여유만 남기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계속 질문만 던져봤죠. 그러다가 또 이제 강사가 질문을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답변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약속의 목자를 알아야 된다는데 그 짐승과 싸워 이긴 약속의 목자에 대한 증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줄 만한 증인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강사인데 오평호 씨와 신천지 총회장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거짓말하는 거 인정하겠느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바돌로메 집파장이 이렇게 또 결론 내려요. 본장의 사건을 현장에서 보고 들은 새 요한 계시록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와 정가는 말로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기게 된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지금 하는데 그게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그냥 형제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의 정과는 말로 싸워 이겼다. 그걸 가지고 지금 신천지 총회장이 이긴 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강사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신천지가 총회장이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데 신천지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다면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어야 되는데 신천지가 뭐가 다른 게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천지가 13만 4천 이루어지면 희무리가 몰려온다고 했는데 전도하러 사람들을 내몰고 맞지 않지 않느냐? 신천지 강사도 거기 오래 있었다면 그거 다 옛날에 들었지 않느냐? 그거 듣고 지금 탈퇴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다. 자기는 그거 들은 적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른 분들은 다 들었다는데 뭘 또 강사님은 못 들었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 총회장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없다고. 제가 영상 보여드릴까요? 그래가지고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찾아가지고 다음 주일 또 저녁에 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뭐 그냥 조심스럽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14만 4천의 차야만이 예수의 피로 씻은 흰무리가 모였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4만 4천을 이첩인을 현재 진마당입니까? 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14만 4천을 인치는 일입니다. 초창기에 기자에서 보면 14만 4천을 인치는 역사가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는 흰물이 창조가 되어지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 말입니다. 흰무리가 창조가 된다는 건 흰무리를 하나님이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오직 예수, 이걸 통해서 구원인데 신천지는 총회장의 계시 말씀을 듣고 지켜야 구원이다. 이것이 신천지 총회장이 우상 아닙니까? 요한 1서 2장의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죠. 그런데 신천지에 와야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이다, 약속의 목자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신천지 총회장은 약속의 목자가 아닙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약속의 목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철저하게 세뇌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다 씻어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제대로 세뇌됐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걸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약속의 목자가 아닙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끝장이 날 때 그들이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